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손교회 참 회원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교회가 그냥 꽉 차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역대상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전에서 성가대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상 누구누구 몇 대 어떤 분들이 성전에서 찬양대 했다고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지기한 사람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성전에서 문지기도 했고 또 창고 곡감 맡은 사람들 이름도 다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혼자서. 열왕기상하하고 역대기상하는 내용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왕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 이야기 하는데, 역대기에는 숨었다기보다도 별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전혀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섬긴 사람들, 그냥 소리 없이 번제단에서 이 부직갱이들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그 이름들 족보를 쫙 기록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상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는 영광스럽고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에스라 학사가 백성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분이 포로 같으지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언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제대로 기회가 없어서 공부도 못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는 최고입니다. 에스라의 설교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원들 이 주일날 오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그 생각이 나요. 이름 없이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주님께서 다 아시고 기뻐하시며 최고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남성 성도님한테 당신이 최고의 한번 해주세요. 당신 최고의,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주에서 또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잖아요. 하나. 한국에 있는 교회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세계, 피지에 있는 교회,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때 선교지의 영혼들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상급을 함께 유업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전략 회의를 한 주간 합숙하면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전략 회의를 하는데, 현지에 있는 그 권역, 우리 교단은 12권역이고 선교 회장단하고 권역 대표들, 이 권역 코디들이 함께 모여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꼭 우리 그 총회하는 것처럼 선교사들 총회를 하면서 선교 전략, 그동안 걸 평가하고 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된 선교지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숙하면서 일주일 동안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아니아 대표로 권역장으로서 함께 참여해서 한국에 잠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어느 노회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장로님들은 그 총의 총대로 파송된 분들이 총의 총대로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선교사님한테 솔직하게 제가 한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씀의 요지가 한국 선교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거예요. 이유는 한국 교회들이 뭐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할 거 없이 각 교회들이 너무 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게 첫째 이유고 국가적으로도 이 외화가 너무 많이 반출된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내세운 게 이제 해외 선교 그만하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으니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즉 선교 대상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지 않냐. 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선교만 해도 엄청 많은데 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나가고 그러냐. 요지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히면 교회의 문도 닫힙니다. 이게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모든 이유나 뭘 다 떠나서 선교가 닫히면 교회 문이 닫혔어요.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가 뭘까? 이 어려운 때에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나? 이 총회 세계 선교부도 선교사들이 모일 때마다 이 하드웨어 프로젝트는 이제 그만하고 소프트웨어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잘 알지 못하는 교회 권사님이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라고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시작도 못합니다. 총회에서도 건축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 건축 이런 거 있는 교회 도와주고 같이 하고 뭐 이제 이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선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선교위원회 또 헌신예배고 우리 남선교 헌신예배인데 많이 들었어요. 우린 나름대로 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한마디씩 하실 수 있어요.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들으신 것도 있고 생각도 있고. 선교 헌신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얘기합니다. 뭐 교회가 가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속으로는 그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좀 그만 나가지, 한국교회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교의 그 본질적인 것, 무엇이 선교고 선교의 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선교회원의 헌신예배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하면 떠오르는 단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요,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 그 맥락 위에서 신약 성경이 이어지고 있어요. 선교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창의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쳐드리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대로 제가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게 예배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창세기 시작은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아주 쉬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행복할 거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키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으면 행복하대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냐? 선악과를 계속 따먹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의도와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가 너 만들기를 잘했다. 세상 창조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도록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책임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사도 바울이 행복론을 말할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욥기의 주제도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문제로 욥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가 없이, 얻는 거 없이, 축복받는 거 없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뭔가 좋은 거 하나도 안 주는데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욥기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안 해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좀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욥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사람이, 창조주가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내가 다 농사져서 해먹을 수 없으니까 농부들을 통해서 농사도 지어서 내가 식사할 수 있기도 하고, 내 몸에 필요한 대로 이 환경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준비해 주시고 가꿔 주시고 유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 창조주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그게 사람이냐, 그 말이. 신앙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자세, 공자님이 말하는 창조주에 한 인간의 도리, 예의를 갖추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선하면 상 받고 복 받고 악하면 벌 받고 뭔가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인과의 법칙이 다가 아니다. 인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은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인과 원리로 100% 설명할 수 없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인과율로만 따지면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고 다 망해야 되고 아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했어도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리지 않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얘기가 욥기서의 주제이면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창조주에 대한 예라고 그렇게 욥기서 주제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선교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분이라면 제가 감사합니다. 참, 그 고백이 우리는 예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 그게 예배지요. 자, 선교는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용 알맹이 전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키워드고 교회의 주제고 선교의 전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는 왕이신,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그리고 백성이죠. 왕과 백성. 그리고 왕과 백성을 관계 맺는 법, 통치.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공부했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이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제국을 형성했어요. 근데 그 제국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내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 돈의 힘이든 정치의 힘이든 무슨 건강의 힘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그런 사회.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되어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유토피아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선한 사람들이 뭔가 해도 제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1대1로 해가지고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델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세상에 200여 개 있는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고 법을 주시고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구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달라요. 그렇게 단언으로 하면 또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체인 유형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죠. 성전도 파괴시켰어요. 새로운 무형의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기 위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모델의 역할을 다했으면 다 된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는 200여 개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모델 나라는 아니에요. 이제는 구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만 모델 나라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했냐?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야, 저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어? 백성들이 다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다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지?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 아, 우리도 그 나라처럼 되자. 우리도 그 하나님 믿자. 그렇게 하도록 모델을 만든 게 하나님의 유형국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중요한 게 왕이에요. 오늘날은 대통령이 있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돼도 또 국민들이 주인이 돼도 행복은, 국가의 부흥은 보장되지 않아요, 사실. 왜? 유한하니까, 약하니까. 구약성경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요. 하는 생각마다, 하는 짓마다 하나님하고는 반대. 그러니까 그 국민들, 그 다수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100% 행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너희가 행복하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책임져 준다는 얘기. 피지는 그게 아주 확실하게 인식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면 어떻게 되는가. 피지는 지금도 추장제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도시는 좀 아닙니다만은 동네에 추장들이 있고, 도시 안에도 정치의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 신라시대 성골, 진골처럼 정치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은 추장 계열이 대부분 많이 진출해 있어요. 추장 계열들은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영국으로, 호주로 국가가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장은 막 군림하는 추장이 아니에요. 물론 최고 어른입니다. 추장도 도지사 추장처럼, 군수 추장, 면장 추장처럼 아래 추장, 위에 추장, 이름은 다릅니다만 다 라뚜라고 그래요. 그 라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소속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어느 기업하는 외국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땅에다가 공장을 짓겠는데 좀 땅을 좀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추장을 찾아와가지고 이 추장한테 동네에다 기부금을 냅니다. 그러면 추장은 자기가 관할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걸 분배를 해요. 선물 오면 선물 오는 대로. 양말을 500켤레 가지고 500켤레를 거기다가 맞춰서 우선순위로 다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추장 개념은 폭정하고 막 이 갑질하는 추장이 아니라 책임져 주는 추장이에요. 생계와 삶을 책임져 주는 추장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는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왕 안 돼도 하나님이 왕이시면 행복한데 인간 속의 죄의 본성이 싫은 거예요. 우리 위에 상사가, 대통령이, 우리 위에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위에 사람한테 나에게 지시를 하면 나 싫은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싫어요. 어느 이 보고서에 보니까 제일 이 관계에서 이 빵점 맞은 것들이 상사더라고요. 상사. 관계 속에서 부모, 친구, 자녀, 이웃 다 나오는데 관계 속에서 제일 관계하고 싶지 않은 0점으로 나오는 게 상사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상사. 시키는 건 무조건 싫다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상사가 좋아도 상사는 상사니까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이 거역하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해주기를 싫어하는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근성이냐? 내가 왕이라는 근성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 근성이에요.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가 사과 한 번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반복해서 늘 있는 사건이에요.
한 번 실수해가지고 인류가 죄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은 끝없이 우리한테 있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 내가 왕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질문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굴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종교를 섬깁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때로는 철학을 종교화했고 어떤 사상을 종교화하죠. 유교나 불교나. 그런데 그 핵심은, 그 근원에는, 동기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래? 송아지는 능력에서 힘의 상징이거든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고, 모세가 올라가 있는 시내산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여 너 능력 있잖아. 네 능력으로 내 필요를 채워다오.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우상을 부리면서 내가 왕인 거예요.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종교의 뿌리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이야기는 창조주라는 이야기고 주인이라는 이야기요. 로드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다 신은 똑같아 해가지고 초월적인 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등장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임재해서 내재하는 여호와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초월적인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내재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로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모세가 당신 누구예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 가운데. I am who I am은 그 표준어 번역 관주에 보면 영어 성경에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현재 시제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현재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과거고, 현재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건 미래고, 정확하게 따지면 과거와 미래가 있을 뿐 현재는 그 한 순간 정점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시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BC 280년경에 헬라어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나가서 살았고 2대, 3대 말하자면 교포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은 갔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헬라어 성경으로, 그 당시는 헬라어가 영어가 아니고 세계 공용어였으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헬라어는 그 본질이 유럽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말한 서양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I am who I am 이라고 밖에는 번역을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 뜻의 의미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그 말은 나는 네가 경험하면서 알게 될 나야. 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 귀찮아요.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행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잖아. 그러면 성막을 만들어 다오. 내가 거기에 구름으로 임재할 테니까. 그래서 성막 위에 임재한 구름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어.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누구 말을 믿어서 신빙성이 있어? 어떤 책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대변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성경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증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서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증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담겨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누림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행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스스로 자증한 성경을 읽었을 때 신앙에 확신도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고 거기에 누림이 있어요. 신앙이 우리 안에 오면은 똑같은 들의 길가에 있는 꽃을 보고도 그냥 지저분하게 꽃이 이렇게 뭐 지고 있고 피고 있고 그런 아무 감흥 없이 지날 수 있는 그 꽃이, 가을에 단풍만 감흥이 있지 봄, 여름, 겨울은 감흥이 없는 분들이, 가을만 있는 그 분들도 많은데, 어느 때 어느 시절에도 그 상황이 감사로 내게 올 수 있는 건 신앙의 이 우리 안에 밭을 읽어놓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제가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가, 사복음서가 뭐 마태복음 이야기, 누가복음 이야기가 뭐 어떤 이야기는 이쪽에서는 앞에 보는데 저쪽에서는 쫙 뒤에 있고 가운데 있고 뭐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는, 순서가 엉망이에요. 사복음서의 제 기자들은 쓴 분들은 순서를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거의. 물론 이제 예수님의 출생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거의 맞지만 나머지 내용 이야기는 다 순서를 무너뜨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쭉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일어난 순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썼어요. 순서대로 쓰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몇 장 읽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소설처럼 썼어요. 제가 나와 있는 모든 정보는 주석이나 또는 책이나 네이버나 모든 정보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대로 쓰고,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제가 픽션을 넣어가지고 소설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설 한 권을, 사복음서 소설을 썼어요. 제목을 항아리 속의 비밀 그랬어요. 항아리 속의 비밀. 물론 그 항아리는 사해사본처럼 에센파들이 가지고 있는 동굴에서 성경을 이렇게 감춰뒀던 거기서 나오는 항아리일 수도 있겠고, 성경이라고 하는 항아리도 있겠고, 성경이 우리 주변에 흔해요. 흔한데도 이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맛을 안 보고 살아요. 집에서도 덮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진수가, 향기가 안 나요. 그 향기는 읽을 때, 연구할 때 향기가 나는데, 항아리 속의 비밀을 아는 자만 알고 경험하는 자만 경험한다. 그 소설을 쓰게 된 과정이, 동기가, 피지인들은 피지말을 씁니다. 인도인들은 인구의 절반인데 인도말을 씁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옛날 인도에 살다가 사탕수 노동자로 피지에 왔기 때문에 말만 하지 글이 없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이 인도말, 힌디를 글을 아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문맹률이. 왜냐하면 말만 썼기 때문에 그냥 말만 남아있어요. 그 말도 인도의 남쪽에서 온 사람, 인도의 북쪽에서 온 사람 조금 달라요. 단어도 다 조금씩 다르게 써요. 의사는 소통하는데 그냥 섞여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말로. 말하자면 사투리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피지인들도 글이 없고 말만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말을 만들어줬어요. 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글을 만들어줬어요. 인도인들이 힌디는 이 꼬부랑꼬부랑 뭐 날아가는 그림처럼 생긴 글씨잖아요. 도무지 어려우니까 요즘은 인도인들도 알파벳으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인도인이나 피지인들이나 글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저 성경적인 지식이 설교 때 들은 이야기로만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그게 거의 다예요. 물론 한국에도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전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이 성경 지식이 다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근데 우리는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뭐 한글 못 읽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그냥 배운 사람이든 뭐 한 사람이든 다 그냥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 이 설교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도 제대로 된 설교를 하면 뭐 설교도 성경 말씀하고 동떨어진 설교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 것인가? 성경 읽게 하는 좀 운동을 교회 가운데서 현지인 교인들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사복음서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쓰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말로 제가 썼어요. 저도 한국말이 제일 편하니까 한국말 일단 썼는데, 원하는 것은 참 그것을 이 현지 언어로 번역해서 저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성경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어떤 우리로 말하면 이 주석처럼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순서와 그 배경만 이렇게 보아도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니까 그냥 스스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음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엮어서 소설을 하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문서 선교했지만 좀 문서 선교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데 저는 기록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해왔던 24년간의 역사도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선교학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데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좀 조명해서 책도 쓰고 싶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현지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 중간 시대, 복음은 들어갔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가운데 참 그런 부분들 하고 싶어요. 제가 본부선교사로 나와서 전에 좀 나눴습니다만 1년 있다가 들어간 다음에 나올 때 그동안 20여 년 넘게 했던 신학교를 다른 현지인 지도자에게 넘기고, 지금은 이 졸업생들, 목회자들을 데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초대하면 그 교회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말로 하고 끝나는 선교 말고 제가 좀 정리하는 단계, 기록하고 또 원가를 이 문서를 통해서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참 성장이 없어요. 너무 인도인교나 피지인교나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국민 만들기를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25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를 만들었어요. 국민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당시에 약 250만 명이 됐어요. 그 인원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줍니다. 레위기를 쓰죠. 법을 주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만든 나라, 국가는 이러해야 된다. 너희는 모델이 돼야 된다. 너희를 바라보고 이웃 나라가 저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고 저들의 국가 경영 원리는 뭔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한 모델이다.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이죠. 구별입니다. 거룩은 성품적인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별인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마. 세상대로 하면 망해. 행복을 잃어버려.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가 너희를 만든 그 원리 안에서 살아. 그러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 레위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나는 왕. 그래서 법하면 요약해서 뭐가 생각나요? 십계명.
십계명 들을 때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출애굽기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언약이죠, 언약. 언약. 오늘 다윗 언약과 선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커다란 중심되는 언약들이 있어요.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더 올라간다면 선악과 언약이 제일 먼저죠. 원시복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나무의 치마를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동물 희생으로 뭔가 그림자로 원시복음을 이야기한 그때부터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세상과 구별돼서 나오면 내 손안에서 나를 창조주로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요 모델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으면 네가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빨간물로 만들면 너는 빨간물 그대로 누릴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너는 저절로 행복할 거야. 그 얘기죠.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네가 나한테서 나를 왕으로만 창조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말만 듣기를 원하면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믿음 안에만 살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창조주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내 모습대로 내 모양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델이 되게 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선교입니다. 남성교회 활동을 하든 성가대 활동을 하든 교사를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관계를 하면서 무슨 신앙과 상관없는 그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하는 그 속에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후원금 모아서 꼭 저한테 보내는 것만 선교 아닙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 선교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 사명, 그것이 선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 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기회만 있으면 선교가 뭔지 교회와 선교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것인 이것을 좀 기회 될 때마다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영문교회는 다 그 정도의 수준은 뛰어넘었겠지만은 사는 게 선교해야 돼요. 사는 게 그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 저는 우연히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부모님의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놀라운 지혜 가운데 나를 존재케 했고
그 하나님의 기대의 손바닥 안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행복의 시작점이라고요. 그러면 이름 없는 꽃만 봐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고통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길게 숨 못 쉬는 시간들이 길지 않아요. 털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고요. 어떤 젊은 부인이,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청천벽력.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었어요. 같이 죽고 싶어서. 너무도 남편 손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살 자신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분이 변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변한 그분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니 남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할 수 있느냐고, 그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남편이 죽는 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있으면 다르게 살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요. 그 파워가, 그 원동력이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땅에 지금 있어요.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은 재림하실 테고, 그 날은 세상에 대하여는 악한 사람들이 흥황했던 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축복과 누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정말 내세울 만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기쁨과 누림의 시작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 권사님, 장로님 직분 못 받아도 평생 평신도로 직분 없이 살아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져도 얼마나 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때로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맥도 빠지고 그럴 때마다 성경을 열으세요. 찬송을 시작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삶의 사명, 방향성을 확인하세요. 너무 복 받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주변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누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로 겸손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으로서의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를 갖추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이요 아무 감흥 없는 센텐스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내 것으로 확인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결과로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순간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기꺼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